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 그들은 먼저 거처를 정했어야만 했겠죠?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출신 고향대로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의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3장은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력 일곱째 달에는 큰 명절이 3개나 있는데요. 하나는 나팔절이고 또 하나는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유대역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보통 요즘으로 치면 한국의 추석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함께 모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며 초막절은 때때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절기로도 설명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은 돌아온 그 고국 땅에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의 소망과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아직 성전의 기초조차 놓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터에 모여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터에서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 예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영성,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것, 이것이 분명 순서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둘째 달에 비로소 성전 기공식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레위 사람들은 성전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찍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 의하여 성전 공사가 감독되어지고 치밀한 계획과 정성과 노력 속에서 특별히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기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열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꿈에도 그리는 성전, 성전의 첫 삽을 뗄 때 그 기분, 그 감격이 고스란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그 성전 건물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비록 그때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도시가 초토화될 때 그 군사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생각, 하나님이 적들의 신에 의하여서 패배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그 성전을 꿈꾸며 첫 삽을 뗀다는 것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한 예를 빌어서 설명을 한다면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성도들의 정성과 바램들이 모아져서 첫 삽을 뗄 때 감격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때는 건물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성들이 모아져서 첫 삽을 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결정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과거를 기억했던 자들과 그 장면이 처음이었던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환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순간이 다시 예배를 위하여 모여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 예배 시간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와 찬양팀과 설교자와 처음으로 나온 자들과 예배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감격에 차서 부르는 찬양,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노래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순간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먼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인 줄로 압니다. 때가 되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삽을 떼는 그 설레임, 그 기대감, 열정과 기쁨, 이런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도 오늘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